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읽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가할까? 그런데 아무래도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되겠다 해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 금요 예배를 드리며 또 철야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잘 살게 되게 하시고 더 바라기는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요즘 시대에도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합니까? 네?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한다는데 설마 저보고 새벽 3시까지 하라고는 상당히 지금 내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분위기가 상당히 막 눈들이 막 예사롭지 않고 끝까지 잡아서 물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교회 잘못 왔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3시까지는 아니죠. 예. 어쨌든 눈치껏 제가 또 내일 또 저녁에 또 그게 있고 한데 웃음이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김동희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푸시를 받았어요. 제가 이래 초청으로 지금 많이 받았어요. 많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한 번 설교하러 가는 교회에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힌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닥달을 하고 좀 전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따라오면서 목사님 풀로 하셔야 됩니다. 풀로 해주세요. 풀로 해주셨는데 나중에 내가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만큼 열정이 있는 교회고 또 그만큼 담임 목사님도 오늘 짧게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오셔야 되는데 일부러 오늘 이 집회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듣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 중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강사를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오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한 시간이지만 너무 깊은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강사가 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은 거 저 처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원로 목사님께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사람은 더 해줘야 안 되겠나? 해주고 가야 안 되겠나? 한 번 받았으니까 죄송 무슨 말 모르네. 대전이 지금 상당히 넣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목회가 힘들고 설교도 힘든 곳 아니에요 여기가. 예, 그래서 오늘 한 2사람 정도는 제가 이상은 제가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저는 집에 가고 할렐루야.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3시까지니까 그냥 저도 그냥 푸근하게 하겠습니다. 넥타이도 풀고 여러분 허리띠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예전에는 뭐를 꼭 하나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알약이었어요. 믿음의 알약. 근데 요즘은 가는 교회마다 막 시간을 너무 이렇게 뭐랍니까 제한을 시키니까 이걸 제가 잘 소개를 못했어요. 한데 오늘은 제가 우리 시간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3시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농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알약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늘 종종 먹는 알약이에요. 그런데 이 알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알약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기억은 뒤에 설교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또 원로 목사님들께서 이미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상하다 그죠 분위기가. 선별해서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알약을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마음이 허전할 때 이 알약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알약을 기억하자. 시작. 알약을 기억하자. 무슨 알약? 믿음의 알약. 첫 번째 알약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시작. 지영아. 자기 이름 시작.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해야죠, 그죠?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너를 제일 사랑하셔. 나를 제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너와는 바꾸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알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왜 틀렸냐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합니까 이거야.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느냐, 틀린 거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들하고 딸 둘이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에게 기도를 하고 아들 얼굴을 탁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딱 이렇게 안으면 어지간하면 눈 뜹니다. 그죠? 안 뜨면 이상하죠. 그럼 제가 아들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새끼야, 아빠 니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아빠는 너를 제일로 사랑한다. 아들아, 진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감동받고 아빠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옆방에 제 딸 방에 갑니다. 그럼 우리 딸은 저로 오면 자는 척해요. 그럼 제가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딸내미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딸내미한테 이야기합니다. 아가, 새끼야, 니밖에 없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니가 제일 좋아. 아빠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너가 바꿀 수 없어. 우리 딸이 이 세상에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제가 거짓말합니까 참말합니까? 또 생각하고 있다, 그죠? 지금 제가 참말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참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디비주얼 개인적으로 접하실 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죠. 누구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으신 게 모든 각자에게 그 사랑이 유효화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놀라운 게 성령의 역사 있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체적으로 임했지만 그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이 분명하고 이 확신된 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알약입니다.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영영 죽겠지. 마귀를 조롱하셔야 돼. 아멘.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악한 영에서 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오늘 해방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묻고 있는, 그래서 묶어서 그 중독으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노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니까 눈이 조금 이상하게 가다가 좀 있어요. 몇 명이. 그런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첫 번째 알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알약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이 세상에 나밖에 없죠. 두 번째 알약은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세 번째 알약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 같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지영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승리자야. 너는 승리자야. 아멘. 아멘. 이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난 넘어지지 않는다. 지영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의 알약을 늘 먹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 못 살겠죠. 빨리 말 안 합니까? 이거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없이는 못 살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마귀야 떠나가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도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지영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 축복받은 아들이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하고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자, 생각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행동이 지속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계속되면 성격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거지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 거지 같은 습관이 있고
거지 성격, 늘 얻고자 하는 성격.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쌍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습관이 이루어지고 성격이고 그렇게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근데 여기 앞에 친구 보니까 상당히 위로가 돼요. 우와, 나 완전 지금 다니면서 이런 친구 처음 보네요. 할렐루야. 계속 내 집에서 같이 다니면 좋겠어. 자존감이 오늘 확 생기고 오늘 기분이 오늘 완전히 막 대전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는 줄 날 몰랐어요. 할렐루야. 제가 뚱뚱하죠? 제가 왜 뚱뚱할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말하세요. 많이 먹어서 그건 제 행동이라. 제가 왜 뚱뚱한가 하면 나는 내 지금까지 별로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살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는 거라. 그래도 여러분 그 유튜브 혹시 저를 보셨어요? 네. 그때보다 지금 좀 날씬하게 안 보입니까? 관심이 없네. 나는 그때 텔레비 보고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부끄러워서. 무슨 돼지가 저리 나와가지고 와 완전 충격. 그래 텔레비로 못 봤어요. 내가 유튜브로 보니 좀 볼만하대. 이 몸이 핸드폰으로 보니까 좀 볼만한데 텔레비로 진짜 보니까 완전 미치겠더라고. 나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뚱뚱하게 나온 줄은 몰랐어요. 막 여기에 누가 이러대 사탕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댓글 그리 적어놨대. 아 정말 막 완전 팍 깨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살 좀 뺐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kg 이하가 됐어요. 할렐루야. 뭐 그래도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제가 1일 하루 부흥회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에게 뭐를 주겠어요? 막 쉘이 막 불 받아갖고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혼자 뒹굴고 막 이래야 됩니까? 뭐 그런 현상도 있으면 괜찮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운명은 여러분으로 운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 주실래요? 하나 둘 조금만 더 높여 주실랍니까? 마이크 없습니까? 하나 둘 예 약간만 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좀 괜찮습니까? 예. 하나 둘 약간만 낮춰주시랍니까? 하나 둘 제가 덩치에 내도 좀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면 내가 이제는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2-3시간 쭉 한번 나눠봅시다. 3시까지 한다면서 왜 이랍니까?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한 이틀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저녁시간 빼고는 계속 설교를 해요. 한 2시간 하고 나니까 한 2시간이 아니지 이틀을 하고 나니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가 한 10시간 넘게 하죠.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했어요. 그러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러면서 또 막 끄집어내갖고 연락이 또 설교를 했어요. 또 하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 하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하니까 더 해달라는 거 또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 하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더 얼마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네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게 그래 없나라는 거예요. 4일 동안 계속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열받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끌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게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8절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장 5장까지 읽으라 해놓고 나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해라니까 시간을 끌어야 될 싶어갖고 말씀을 읽으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래 해요. 오래 하는데 오늘 제가 눈치 보면서 어쨌든 간에 10시 반에 버스가 간다는 목사님으로 통해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까지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버스 보내보고 그냥 계속 하여튼간에 가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저도 이런 데는 지금 처음이니까. 담임 목사님 3시까지는 안 계시죠? 있어야죠. 이야, 진짜 어찌 될지 모르겠네. 와, 네, 참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의 스타트는 창세기로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구약의 스타트는 창세기 1장 1절이 스타트를,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또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알기로는 신약은 우리가 복음서로 출발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서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여러분이 우리가 딱 신약을 보면 뭐가 맨 처음에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마태복음이 기록이 맨 먼저 됐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AD 60에서 70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마가가 그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스타트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했다면 신약의 스타트는 마가복음 1장 1절이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찢어서 마태복음 앞에 붙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다?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구약의 시작이라면, 신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말라기까지 오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간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중간 내용을 보면 1장 2장 범죄하기 직전의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상당히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담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맞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 질문하면 너무 침묵하고 너무 진지하게 쫙 알려들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닌데. 그러면 짐승은 뭐로 만들었어요? 말썽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모르니까 이제 오늘 성경 되게 오래 가겠지. 자, 일단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봅시다. 뭐로 만들었는가를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들짐승과 새는 뭐로 지으셨다?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무슨, 이걸 영어로 뭐란가 하면 out of the, 나왔다 이 말입니다. out of the ground, 땅으로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뭐가? 들짐승과 새들이. 그런데 사람은 뭐로 지었는가 하면 창세기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흙에 있는, 땅에 있는 흙으로 나왔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dust가 뭐냐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사람은 뭐로 만들어지는가 하면 땅에서 불면 뭐가 날아다닙니까? 먼지죠. 그 먼지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다?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동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재료가, 땅이 재료가 좋습니까? 먼지가 재료가 좋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땅이 재료가 좋죠. 그럼 사람은 뭡니까?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물 짐승 중에 돼지 있다 합시다. 100kg짜리 돼지가 있다. 돼지 잡아가 죽인 게 있고, 제가 100kg 되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시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돼지가 가치가 있어요? 제가 가치가 있어요? 그 돼지야. 맞아요. 돼지는 뭔가 100kg면 이 하면 돈 한 한 10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런데 저는 아무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장기가 있는데 이러더라고. 근데 이 장기도 죽고 나서 썩으면 아무것도 없어. 안 돼. 생기가 없는,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냐면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지만이 사람에게 있어서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지만은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김 목사님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있고 젊고 이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생기를 쫙 빨아당기 보면 끝나버는 거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지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만드셨어요. 다 같이 아멘.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들을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은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뭔가 하면 땅에 기는 것과 짐승과 그리고 뭐를 만든가 하면 사람을 이렇게 여섯째 날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죠.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을 그냥, 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됐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인간을 아까 금방 뭐로 만들었겠습니까? 먼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그 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을 다시 가면 또 하나님께서 하고 빨아당겨서 먼지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사람을 만들기 하나님께서 쉽게 했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출발하면 되잖아. 그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2, 3초면 끝납니다. 빨아들이고 다시 내부르면 사람 만들어지는 거라. 그런데 왜 이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해서 이 성경이라는 엄청난 책이 나오게 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 같으면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 아담 하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그냥 막 깔끔하게 빨아당기고 그냥 삭축이 보고 먼지로 만들어 보고 다시 만들어서 새 하늘고 새 땅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바로 뭐냐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에 족보로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족보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이 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쭉 그 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위는 아버지는 아담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에요. 그 위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뭐 하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수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은 실수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죄책감에 대해서, 용서치 못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의 그러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느냐 하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제주 20년 CBS 20년 장사 특별 축하회가 있어가지고 본사 CBS에서 한 팀이 내려오는데 CBS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데가 새롭게 하소서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씨 아나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유한 목사님이 해갖고 아나운서 출연자 아나운서 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출연한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선정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제가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고 막 연락이 오고 잘하더라, 잘해서 좋았다, 뭐해서 좋았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니 거기 나왔대 이러더라고. 어디? 이러니까 제주도 CBS 나왔대 이러대요.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봤지?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떻대요? 하니까 좋대 이러는 거야. 그래 뭐가 좋았노? 하니까 네가 나와서 좋더라 이런 거야. 그래 내가 나와서 뭐가 좋더노? 어디가 또 뭐가 좋더노? 이러니까 잘해서 좋다가 아니라 네가 나와서 좋더라 이런 거야.
와, 우리 엄마 저를 감동미게 돼. 부모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나 자체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뭐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웃기를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보이 뭐 55, 100보지 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긴 한데, 마지막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이름 부릅니다. 시작. 지영아, 하나님은 너를 좋아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청년들이니까 내가 오늘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 23절에 뭐라는 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세쯤 되니라. 여러분, 왜 이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질문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이 왜 30살에 시작했을까? 시작한 이유가 뭘까? 이거 맞추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추면 오늘 나중 마치고 내려갈 때 제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살려내심. 모르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읽네요. 목사님 진짜 상처가 좀 심하네요. 할렐루야. 잘못했습니다. 예, 베스트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아마 설 하지마, 그냥 갚을까 그냥. 왜 예수님이 30세쯤 됐을까? 왜 30살 됐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하나씩 놓으면요 계속 업무를 가지세요. 그래야 뭔가 하면 훌륭한 답이 나옵니다. 이 30세쯤 된 게 제가 업무를 가졌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을 알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같으면 한 18이나 20살쯤에 그냥 사역을 시작해보겠어요. 안 그렇겠다.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그냥 죽고 이러면 좋지. 천국 가고. 할렐루야. 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 왜 30살이고 28이나 29이나 27이나 26살 해도 되잖아. 그런데 왜 30세까지 맞췄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성막에서 레위 지파인들이 와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할 때 나이가 30세에서 50세에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안전한 그 타이밍에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몇 살에 하느냐 하면 30세에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배워야 되고 숙성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역한다고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오늘 김동희 목사님 내를 잘못 부른지도 몰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청년들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만 하면 안 돼. 너가 큰일 난다. 너는 여기서 훈련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과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오늘 우리가 3시간 동안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밤샘 공부를 3시간을 해야 돼요. 또 아멘 안 한다.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 여기 와갖고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아, 내가 좋은 시간 보낸다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온 사람한테 야단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까지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저쪽에서 아밀이 막 터져나야 되는데 너는 마스크 끼고 아멘도 안 하고 있네. 한 번 더 할까?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바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긴장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30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준비하는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조금만 더 창세기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크게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다라고서 깨닫게 됐어요. 우와, 이 안 놀래네. 나는 지금 깨닫고 너무 놀랐는데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인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진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성부로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성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자는 뭡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들 안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다, 우리가 선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 이야기로 보면은 이게 해석이 금방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천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만들었대요. 자, 다시 한 번 더. 동포들 고개 한번 들고 어깨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너무 좋네요.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니까 오늘 이거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알고 가면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한 레벨이 확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하나님 뭐를 믿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답을 잘해야 이 부분의 답이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척도며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면 So what? 이렇게 하면, 그래서 왜? 그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냥 신학적으로 나타난 교과서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종교적인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을 때에 이게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내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뭐냐면은 그냥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라고만 끝나면은 나하고 아무리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내에게는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뭔가 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은 장로님이시죠. 장로님을 위해서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느낌이.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장로님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놓으면서 내가 인생에서의 그 모든 것이 반응되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죠.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드신 걸 완벽하게 하나님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혼자 만들었어요? 만들기를 만드는데 완성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여러분 시 알죠? 모릅니까? 우리 피처간에 상당히 무식하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 편하다 그죠? 그 꽃이라는 시가 뭐냐면 내가 그 꽃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까지는 하나의 뭔가 하면 몸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존재에 꽃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이라는 게 그만큼 뭔가 하면 존재에 대한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새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는데 그 그림 그리고 거기에 제목과 그림 그린 사람의 사인이 없으면 이게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그게 몇 개 아닌데 그게 없음으로써 이거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딱 적혀지고 그 다음에 작가의 서명이 딱 나란히 찍혔을 때에 이것은 비로소 놀라운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붙였습니까? 안 붙였습니까? 안 붙인 거라. 예를 들면 호랑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호랑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고 그냥 사자를 해줄게.
그다음 본인 뭔지 알겠지? 돼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우리 피차간에 뭐 그지? 그런데 아담을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한가 하면 호랑이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사자 이렇게. 그 다음에 돼지. 미안하다. 맘모스 해줄게. 맘모스 할렐루야. 이거 마치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바닷가 가면 뭐 합니까? 모래성 쌓기 하죠. 그런 추억도 없구나. 대전은 바다고 뭐니까, 그죠? 평생 바다 안 갑니까? 목사님, 목회 되게 힘들겠다, 진짜. 내가 상가 위로를. 이 모래성을 쌓고는 그 다음에 애한테 뭐를 줍니까? 성 깃발을 꽂게 하죠. 테레비도 넣어놓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이거 정말 설교 방향 괜히 이상 잡고 있네. 근데 그거를 아빠가 내가 만들었다고 성 깃발을 안 꼽아요. 그걸 누구한테 준가 하면 애기한테 줘요. 애기로 하여금 꼽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성은 땀 뻘뻘 흘리면서 아빠가 쌓는데 아들이 성 깃발을 꽂게 하면서 아들이 야호 하면서 성이야 내 성이야 할 때 아빠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내가 만들지 네가 만들었어 이래 안 하죠. 아빠도 즐겁게 기뻐하죠.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모습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홀로 안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만드셨다는 거야. 뭔가 별거 아닌데 그 일을 하게끔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네가 깃발 꼽아봐라 해서 꽂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죠. 와 내가 했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야 이 새끼야 내가 했다 이래 안 하시고 그래 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물을 만들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동물들을 다 다스리게 할지니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짐승 중에서 이런 맘모스같이 덩치 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룡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호랑이가 말 듣겠어요 아담 말을? 들어요. 어떻게 듣습니까? 협조 안 하네 진짜 앞에서. 안 듣지. 맘모스, 코끼리, 사자, 뭐 물고기 이런 뭐 고래 이런 것도 어떻게 말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는데 다스리게 하게끔 한 게 뭐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는 거야. 아담이 호랑이 이름을 딱 지으니까 호랑이가 꼼짝 못하는 기라. 호랑이 이러니까 네 이렇게. 사자 이러니까 네. 뭐냐면 이름으로 통하여서 권세를 주신 거라. 이때부터 뭔가 하면 그 이름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주셨다? 이름이라는 것을 짓게 하셔서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지가 먼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거 있잖아요, 뭐 직업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전적으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그 창세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요만큼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분위기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좋았겠죠. 모든 동물 하나 이름 지으면서 아담도 놀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절구하고 계속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났는데 이 뱀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 중에서는 가장 강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강교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먹지 말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했죠. 기억이 납니까? 네. 그리고 하와가 이거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안 들었는데 아는 거 보면 아담한테 받았다, 들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뱀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신학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 또 죄는 뭐냐면 기차 레일에서 탈선된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저는 성경에서 죄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 관계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영향력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때 먹지 마라 할 때 그 영향을 안 먹으니까 아담에 문제가 없은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에 이 하와는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아담은 여자의 머리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담으로 통하여서 하와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에게서 영향력을 하와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뭔가 하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하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영향력이 오다로 잘 정확하게 권위자로 통하여서 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와하고 아담하고의 대화를 보면 이 뱀은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과 그 다음에 기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다스리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뱀은 깁니까 안 깁니까? 뱀도 봐야 됩니까? 땅에 기잖아요. 그러면 하와나 아담이 뭔가 하면 뱀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라. 근데 따먹지 마라 하는데 이 뱀이 뭐는가 하면 이거 따먹어봐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말로 하와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라. 권위자로 통해서 권위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권위가 지금 뭔가 하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죄가 되는 거라. 가령 지금 뱀하고 아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 먹지 마, 네가 먹으라 하면 죽는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만약에 뱀이 나발라발라발라 하면서 뭐냐면 이거 먹어봐봐, 먹으면 눈이 밝아서 지가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와하고 아담이 이러면 뱀 이거 봐라, 이거 못된 거 봐라 하면서 꼬말땡한테 딱
때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하고 뺨을 때리고, 그래도 뱀이 계속해서 그래도 먹어봐봐 하나님 될 거야 이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난도질 해가지고 뱀탕 깨리 먹으면 문제가 없었어. 뱀을 쫓아내든지 뱀탕을 아니면 뱀구이를 해 먹었으면 끝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짐승한테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음으로 통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가 이제 먹었어요. 그러면 여보 와서 먹어봐봐, 이거 먹으니까 제 눈이 밝아지고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먹어봐라 이랬잖아요. 그때 아담이 이놈의 에펜네 이거 돌았구나, 이 정신 빠졌네,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잖아 라고 했다면 역사가 바뀝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그래 여보 좋겠네 이러면서 바보들이 먹는 거야. 이게 권위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권위가 올라가니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가장 권위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권위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죠. 아무도 이야기 안 하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제일로 존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뒤서 오다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로부터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으로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고 아멘 해야지, 내 생각 그거 아닌데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분위기 안 좋네. 아무래도 나는 마이크 나가야 될 분위기였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아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7살. 그럼 물어볼게요. 10살짜리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이 아빠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완전 나 시험 뒷분 조금 걱정하는 느낌인데 좀 불안한 눈빛이 저한테 예사롭지 않게 막. 여러분, 요즘 집 있죠, 집들 가정들 보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쩔쩔쩔 맵니다. 그 집은요 망할 지방이에요. 문제 있어요. 자녀가 부모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라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배웠고 훌륭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라. 너희들이 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 줄 압니까?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한다 요즘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웃기지 마라.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순종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나는 뭐 좌파고 보도 모르고 난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좀 내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 왜냐하니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가정에서 가져야 될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 가져야 될 권위가 있고, 학교에서 가져야 될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가 전부 다 무시되고 있어요.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이게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시까지 할까요? 거기까지 해야지. 차 타고 가야지.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들어가지도 않고 창세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거 잘라고 이런지 모르겠네.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동성애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지금 목사님은 해외에 집회를 많이 가는데 요즘은 해외 코스다 같은 데 집회를 가면 세상에 한 200명 300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동성애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애들이 계급품을 품고 시절이 막 내를 물어 뜯듯이 달라들어요. 처음에는 왜 이러노 이런 생각하고 놀랐어요. 막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나도 막 강하게 나가요. 동성애가 왜 잘못되는가 이야기할까요? 생각이 없구나.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불러주세요. 동성애가 왜 문제가 있는지. 동성애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뭔가 하면 내어버린다고 유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받들어서 순종을 해야지. 아이고 내 체질은 나 남자인데 나 사실 여자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 안 돼. 아, 나 여잔데 이러면서 막 계속 남자가 여자짓 한다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뭐냐면 순종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게 뭔가 하면 디스오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이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권위에 순종합시다. 다 같이 아멘. 권위에 순종을 하니까 뭐가 결국은 낫느냐? 이 권위에 순종을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권위에 순종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라. 뭐냐면 이거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말에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뭐가 낳는다? 사망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죄가 났죠. 죄가 나타나서 장성함으로 통해서 뭐가 나타났냐면 사망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2장 3장의 결과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있다가 아들이 욕심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그 숱한 시간 속에서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뭐로 통하여서? 처음에는 제사로 통하여서, 두 번째는 성막을 통하여서, 네 번째는 성전을 통하여서,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제 뭐가 다시금 회복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제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복음이라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는 없죠. 더 기쁠 때가 있고 조금 기쁠 때가 있고 또 계속적인 기쁨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기쁨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지죠. 아닙니까?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셨죠? 결혼할 때 되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 세상 살 때 제일 기쁜 게 결혼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결혼했습니까? 8년. 그러면 지금은 좀 없겠네. 좀 비정상 같은데. 지금도 기뻐요. 아우, 대단하네, 진짜. 주의 사랑으로. 담임 목사님은 좀 피하시는 것 같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가를 안 간 사람, 시집을 안 간 사람은 시집 간다는 소식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해도요, 그것이 영원하게 기쁘진 않아요. 싸움도 하고 기쁘다 하지만 내 얼굴 보니까 별 기쁜 것도, 부부싸움 계속 일으킨 것 같은데. 돈이면 기쁨이 다다. 여러분 로또를 맞아도요, 한 2, 3년, 4, 5년, 6, 7년 지나고 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의 기쁨은 뭔가 하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라.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내려온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지금 저 대전역에서 노숙자가 전도사님한테 선물을 준대. 내일 11시까지 오라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하네. 그 녹수업도 어렵구나. 지금 여러분, 거지가 준다고 오락해서 가면 그 사람은 그 거지보다도 진짜 힘들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럼 어지간하면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대전역은 가까운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 준다, 선물 준다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야, 이거 전부 다 우파구나. 야, 정치성 되게 강하네. 와, 내 진짜. 야, 진짜 대단하네. 다른 교회에서 다 간다던데. 가요 이러는데 얘는 안 가네. 방송 좀 꺼주면 좋겠다, 그죠? 가지, 대통령이 주니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선물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리스판스가 우리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절대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느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가치가 그냥 시시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하나님 복음 받았습니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정말 기쁩니까? 아이고, 진짜예요? 그럼 내가 한 거 여쭤볼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목사님한테 누가 교회를 안 가고 대전역에 오면 100억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목사님 교회 올 겁니까? 대전역으로 가겠습니다. 아, 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멋지네. 담임 목사님 너무 멋지네. 그러면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교회를 올 거냐 아니면 대전역으로 갈 거냐? 1000억을 가지고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는 안 되고 1000억을 양다리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성경이 확 드러났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선물 받았어요. 영원한 선물 받았죠. 그럼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그게 영원한 기쁨을 갖고 있는 얼굴입니까? 네? 자, 이 아이패드, 이게 프로 아이패드예요. 이게 제가 3년 전에 제 생일날 제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돈을 모아갖고 선물을 했어요. 이게 제법 비싸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받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받았겠습니까? 그 다른 모양으로 포장지가 아주 예쁘게 해갖고 선물을 잘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딱 봤는데 너무 예뻐. 포장지 뜯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뜯었어요. 고마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빨리 뜯어봐요 아빠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아니 좀 이따 뜯을게. 점심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우리 애들 한 마리 아빠 빨리 뜯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포장지 너무 예뻐. 그냥 안 뜯을래. 그냥 있을게. 갖고 있어요. 집에 갔어요. 아빠 빨리 뜯어봐봐. 아니야 난 너무 좋아.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빠 빨리 뜯어 보자. 아니 나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저나 우리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목사님이나 같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째 같습니까? 틀리지.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포장지를 안 뜯고 가만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내나 똑같죠?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바보라 하죠. 그죠? 포장지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은 것도 안 뜯고 그냥 계속 애들 갖고 있으면 바보라 하죠. 사용 안 하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목사님 쪼다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런 사람을 쪼다랍니다. 바보 쪼다. 또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말이 천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바보 쪼다 천치 멍충이 저 바보 쪼다 아이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받은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복음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이랑 틀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안 기뻐. 돈 없으면 아픔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하고 똑같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있으면 뭐가 잘 되면 사업이 잘 되면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못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을 해요. 복음을 받은 자하고 안 받은 자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과 생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못 누립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포장지를 뜯어야 돼요. 제가 아까워서 못 뜯었지.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못 뜯은 거야. 뭐냐면 여러분 세상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중에서 돈 주고 산 음란 사이트 버리기가 쉽지가 않지.
중독으로 잡혀서, 세상의 중독으로 잡혀서 투자했던 그런 것들을 끊어내기가 여러분 아깝지. 그래서 그걸 못 끊어내죠.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취미가 뭐냐면 술병 모으기라.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술병이 엄청 많은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쭉 보니까 조금씩 마신 거야. 조금씩. 근데 표시 안 나게 조금씩 마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거 학비 아프죠? 새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와인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 근데 저는 그건 막 해쁩니다. 장로님 상당히 고민하더라고. 근데 지금 하지 말고 벌컥벌컥 마시고 버리든지, 정 어려우면 다 치아가 버리라. 그랬더니 그래 안 되죠. 그러면 결단하셔야지 하고 나왔어요. 상당히 고민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가 성령 충만 안 받고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분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안 됩니까? 하니까 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깊이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되지. 그 안 되는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떨쳐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진짜 영원한 온전한 기쁨,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아름다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중 기적이 뭔 줄 압니까? 예수를 50년, 60년, 70년 믿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적.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선물을 갖고 있어도 내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기쁨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간증을, 그래도 반응은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반응이 별로 안 좋네. 딴 데서 이 정도 하면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나 이런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세 번만 칩니다. 시작. 자,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버스 기사분한테 지금 뭘 좀 사드리지? 뒤에 전도사님들 사드리고 좀 멈춰라 이렇게, 오늘 연장 운행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요. 다음은 없다 이 생각을 해요. 제가 다음에는 여기가 한박교회죠. 한박 제일장로교회. 다음은 전할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설교를 해요. 어디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중시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제가 원고 없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준비 안 된 거 절대 아닙니다. 다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길더라도 좀 더 참아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 부르기 힘들어요 요즘. 좀 봐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조금 더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 선교사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집이 저희 외갓집이에요. 그리고 저의 외정조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여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뭐냐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 우리 친가 쪽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지자 충자 윤지충 할아버님이 저희 조상 선조 할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친가 외가가 완전히
한마디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호주에 가서 유학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여러분 보기에는 공부 안 하는 사람까지 보이지만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호주에서 전도사로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영주권을 받으니까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맥이 긴장감이 팍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공부가 되기 싫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논문을 하나 적는데 전에는 디플로마, 배첼러, MA, MTH 이걸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더블 디그리로 공부를 쭉 해왔는데 영주권 받고 나서부터는 에세이 한 개가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서 내가 여기 온 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를 못하니까 졸업이 안 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랍니까? 딱 잡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글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발 좀 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신이 안 차려지면 저를 감방에 쳐잡아 넣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신 하나님. 세상 이 기도하고 3개월 만에 감방에 넣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 만에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의 배경은 새롭게 하소서 호주 감옥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킵하고,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갈 때의 그 괴로움은 이루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대전 한박교회는 다 점잖하다 그죠? 다른 교회에서 몇 명 덜 든데 여기는 있어도 부인하고 있다 그죠? 예, 어쨌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일어났던 막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거 이야기하자면 거의 한 4-5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적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한 1시간 이상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놀란다 그죠? 감옥에 딱 갔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감옥을 가면 잘못했다,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정말 그렇게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또 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일단 우리 감옥을 한번 나눠 봅시다. 여기 라인을 잡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누는데 어느 쪽을 감옥을 할까? 범죄형이 어디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쪽이 조금 범죄형이 조금 심한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감옥입니다. 여기는 감옥 바뀌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뭐가 억울하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마약을 3kg밖에 안 팔았대. 근데 자기 친구는 5kg를 파는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도 억울하다는 거야. 왜냐니까 자기는 사기를 20만 불밖에 안 쳤는데 자기 친구는 500만 불을 친데도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도 더 억울하다는 거야. 뭐가 억울하냐니까 자기는 똥차를 훔쳐서 팔아먹고 살았는데 감옥에 갔고, 자기 친구는 새 차를 훔친데도 아주 밖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하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하고 다르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을 다 받고 들어온 거라. 죄가 많든 적든이 아니라 작든지 많든지 간에, 여기도 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재판을 받고 판결을 안 받으면 감옥에 안 들어와.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재판에 판결을 받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재판에 판결을 받고 들어왔거든.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뭘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재판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라.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듭니다, 장로님 그런 분이 아닌데, 예를 드는데 장로님이 사기를 쳐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미국으로 잡으러 갔는데 또 싱가포르로, 그럼 잡으러 갔는데 필리핀, 계속 도망가고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도 감옥 안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은 거 가르쳐 주죠. 이 물 내가 마셔도 됩니까? 이 대전 한밭제일교회는 정말 좋은 게 가는 곳마다 물이 이렇게 강사를 위해서 이런 교회도 처음이다 진짜. 이야, 이 진짜 센스네. 다른 데 가서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오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데 그 죽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심판대에 가서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판받으면 그 심판에 대한 결과는 전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억수로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딱 그때 가면 누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검사석에는 모세가 있다는 거야. 율법책을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네 이제 지었지 이야기를 한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검사고 예수님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호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 이래 배웠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 잘 가르친 겁니까 못 가르친 겁니까? 생각도 안 나죠. 여러분, 이게 비복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복음이 막 희석된 거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 목사님, 예수님이 얼마나 변호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변호를 잘해서 목사님의 죄를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갔다 왔어요? 근데 잘 아시네. 어떻게? 영이 말씀이다 우리 목사님. 이게 왜냐니까, 제 딸이 지금 법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야기라. 아빠,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변호는 죄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한 정황에서 된 거에 대한 변호를 할 뿐이지 변호사가 죄 자체를 없애기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어떤 변호사라도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지만 이 죄가 없어지는 거라. 따라합시다. 죄에도 권세가 있다. 이 죄의 권세는 절대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권세, 그 삭선 뭔가 하면 사망이라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죄가 드러나면요, 죄 때문에 그 권력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 가야 돼.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면요, 그 사람도 돈 가지고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라.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느냐면 이 죄에 대한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지불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를 이기게 한가 하면 죄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께서 변호사보다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뭐 해주셨다?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통하여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이 나에게 은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들어올 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에 자지우지 영향받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감옥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받았다? 심판을 다 받았기 때문에 감옥 온 거라. 근데 여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온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에 가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그럼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다도 부활할까요? 둘 다 부활하죠.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야기했죠. 다 같이 아멘.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재판과 그 결과와 그에 대한 나타난 놀라운 부활이라는 그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통해서 나는 절대로 뭐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설명을 다 하고 우리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임신 몇 개월 같이 보입니까? 몇 개월 같이? 한 7, 8개월 보이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울죠? 웃습니까? 다 울죠? 그러면 왜 애가 태어날 때 울까요? 어떤 사람은 아팠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기가 이제 고생이다, 이 세상은 고생이다, 고생길이 열렸다 이래서 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아 심리학자가 적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가 볼 때는 아기에게 있어서 출생이야. 근데 아기 입장으로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 입장으로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른 세상을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망.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 하죠. 아기는 뭐냐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우는 거야. 두려워서. 이 믿음이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냐니까 다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기한테
바깥 세상에서 이 애기한테 들어와서 얘야, 너 밖에 놓으면 너 할아버지도 계시고 니를 위하여서 침대도 준비되어 있고 맛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다, 빨리 놓나. 요 이야기를 이 애기가 들었다면 애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겠죠. 할렐루야 하고 기쁨을 태어나겠죠. 근데 모르기 때문에 울고 태어나는 거라. 바깥 세상에서 이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망,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사망,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감옥은 뭐냐, 지옥은 뭐냐? 감옥과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거라. 그렇다면 내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사는 것을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활해서. 근데 그때에 재판을 받잖아. 재판을 받고 어디 갑니까? 재판 받는 자는 지옥에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할 때 한 번 사망하고 재판 받아서 또 다른 세계로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사망이 두 번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다 표현하는 거라. 그 둘째 사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믿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뭐를 받지 아니한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시간이 없어서 성경 말씀은 제가 나중에 같이 몰아서 제가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형제 잠시만 나와주실래요? 예, 형제. 드디어 오늘 몸매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우리 전도사님 좀 나와주세요. 두 사람 좀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놓으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두 분 다 앞으로 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된가 하면은 이 뱀이 노뱀이잖아. 그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다가 물려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이래갖고 다 죽이려면 하니까 네가 뭐를 들어라? 노뱀을 들어라. 그러면 다 노뱀을 든 자는 보면 다 산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노뱀이 들릴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왜 뱀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노뱀이 들린다는 것은 노뱀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합니까? 예? 크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그렇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사탄입니까? 저 같으면 이왕이면은 뱀을 안 하고 그냥 어린 양을 하든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새의 왕 독수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소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자로 만들든지 그 모양으로 하지 왜 뱀의 모양으로 했을까? 이게 나는 첫째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뱀의 모양으로 했을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냥 뭐가 한번 푹 찔러보면 죽잖아. 그죠? 그냥 배 한번 찔러보면 죽잖아요. 간단하게 죽일 수 있잖아. 무매로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만 씌우고 그 다음에 막 엄청나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뱀입니다. 좀 앞으로 조금 오십시오. 예. 꼭 이쪽으로 보고 서십시오. 예, 여기에 딱 서십시오. 예. 뱀이에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뱀과 예수님 이 모형이라 했죠.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죠.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아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처절하게 죽였다 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는 거라. 잠깐만, 예, 고래들어 서주세요. 자, 여러분 눈에 뭐만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뱀만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잠깐만 뒤로, 잠깐만 거기 가만히 서 있어요. 중요해. 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 이게 조금 뒤로 가서, 이거 혹시 중요한 거니까 오늘 좀 해보세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죠? 고통당하는 예수님.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지신 사단의 원흉 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면은 못 죽입니다. 보세요. 죄 없고 깨끗하고 흠 있는 자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해서 하나님 눈에는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 모든 죄와 죄의 원흉인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철저하게 응징하는 거라. 왜 응징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게 하시고 손에 못을 박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 멸루관을 서게 하시고 발에 못을 박게 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인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신 원수 마귀를 죄를 다 죽이게 하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처절하게 고통 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처절하게 지은 우리 죄를 철저하게 다 징계로 통하여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에 제가 너무 예전에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I'm sorry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저는 어떻게 기도가 되느냐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아셨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원흉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응징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위해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래요?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거의 2시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 조금 한 것 같아. 그만큼 할 말이 많아요. 왜 많은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야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고 여러분들이 받고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다시금 태어나느냐 하면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받은 자로서 나의 존재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기도해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면 그거는 여러분 다 헛수고예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을 깊이 알고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푹 젖어 들어간다면 여러분 오늘 회복됩니다. 안주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 저보고 계속해서 간증해라 이야기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간증하는 자로서는 제가 아마 제일 탑일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그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간증이지.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셨던 것,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하신 사건들 하나하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내가 내 심령에 내 의미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참 변화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당신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 사랑해요, 우리 아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요, 내 돌 때에 내가 홍역이 있었는데 아빠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저를 간호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1살, 내가 2살 때 길에서 오줌 누고 똥 쌌는데 우리 아빠가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데리고 가서 화장실에서 나를 씻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살 때 내가 길을 몰라서 막 찾고 길을 찾고 못 찾아서 집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를 찾을 때까지 찾으면서 찾고 해서 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4살 때 내가 글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알게끔 리피트 또 리피트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5살 때 우리 아빠가 정말 노력해서 내가 제일 갖고 싶은 장난감을 나로 하여금 사주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다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예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신앙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바른 제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가장 근본적인 가장 귀하고 소중한
Directly the way라는 거예요. 직진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어깨 한번 돌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해서 아마 차 타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청년들은 계속 남아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형제가 덩치가 크니까 너무 좋았어요. 형제가 딱 서고 뒤에 목사님이 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형제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가 하면 마귀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 받아야 될 십자고, 저주 받은 십자고, 저주를 하나님께서 행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속한 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대속물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 역시도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서셔서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어떻게 저 범죄자, 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저 죄인,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이 마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까지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라는 주님이 하나님의 향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질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대한 질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것은 주님의 질투 받을 만큼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